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경건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야 경건해질 수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경건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신앙적인 면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보니 겉만 번지르르하게 경건한 척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셨는데 누가 지금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너희의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앞선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제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의 11조는 드리면서 막 경건한 척 이렇게 생활했지만 실제로 사회적 정의나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같은 경건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예언하심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이 경건의 참 의미를 모르고 이 겉으로만 흉내를 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경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경건에 이르려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경건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마다 이 경건에 이르는 비결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두 다 경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서 경건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뭘까요, 이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경건을 알려주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경건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참된 경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단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경건은 두 가지,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요거 하고요. 선을 행하는 것,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경건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이스라엘을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까지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서술한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건의 회복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좀 아까 읽은 말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두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말씀인데요. 뒷부분을 보면 어디까지입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것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야고보서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일관성 있게 두 가지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힘써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자, 이사야서에 의하면요, 돌이켜야 할 죄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 가운데 이렇게 악을 행한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크던 작던 혹여 여러분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친구나 또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해를 입힌 게 있으면 돌이켜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런 것에서 돌이켜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그 세상에 죄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속히 그것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자, 이것이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 했죠? 힘써서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서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당시 사회적 약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주변에 소외된 분들, 생계가 막막한 그런 분들을 돕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학대받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학대받는 자는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의를 구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사회에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조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소명을 갖고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받는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적으로 돕는 분들도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리고 이제 끝으로요, 선행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선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행은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선행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일,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죠. 여러분, 만일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변에 선을 행하는 그런 분들에게 배워 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지 잘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도 이것들을 한번 반복해서 행해 주십시오. 선행은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반복함으로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연습하는 분들마다 넉넉히 경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은 먼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힘써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이키고 많이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경건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경건한지 아닌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요, 경건한지 여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체크 항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경건한 삶에서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이 네 가지 항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경건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활동을 잘 감당할 때 그 성도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데 뭐 이것과도 같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기를 바란다면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성경을 읽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경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통교단이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이 목사나 강도사의 가르침을 받아 주십시오. 근데 혹시 여러분이 또 열심을 가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좀 읽어보겠다, 경건서적을 좀 읽어보려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독교 세계관 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오지를 탐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랑 나침판이 필요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책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책을 좀 읽으셨다면 그 다음은 이제 장로교 교리 뭐 이런 관련 책을 좀 읽도록 하십시오. 장로교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서적은 일종의 성경 요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요약한 내용,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처음 성경을 읽으신다면 연대순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만 자신의 지금 상황에 맞는 구절을 찾아서 읽거나 자신의 처지와 같은 성경의 주인공을 찾아서 읽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은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나 어떤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혹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방향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자, 아까 그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가르침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정신적인 나눔, 또 물질적인 나눔을 의미합니다. 교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서로 사귄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교제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왔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적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힘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50%만 알고 계신 겁니다. 교제는 위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힘써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세 번째요. 떡을 떼는 것을 얘기했어요. 떡을 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찬이에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어떤 기본적인 식사를 먼저 하고 나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성찬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매주일 성찬 의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찬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성찬을 매주일 하지는 않더라도 성찬에 담겨진 의미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되새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예배에서,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도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 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한다는 이 말씀은요,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기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경건해지시려면, 그러니까 매주일, 아니 어쩌면 그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늘 담고 사는 삶, 그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결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기도인데요. 기도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주요 지표가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아무 것이나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뭐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의 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때로 이 교회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요, 그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어떤 적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속된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우리 뭘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지구촌을 생각하면 먼 곳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에 또 개발도상국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빨리 이 병마가 그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최근 검수 완박 뭐 입법하는 거 얘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경건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경건한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였어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서요,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 이런 네 가지가 풍성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경건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죄에서 돌이키고 힘써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던 분 계시면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힘써 선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건한지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은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봐서 이 미진한 것이 지금 좀 체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더 열심을 내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